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 공부하러 왔는데 첫 한 4년 반을 싱글로 생활했습니다. 4년 반 후에 이제 한국에 나가서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던 그 신학교에 한인 학생들이 있었고 그 가족들이 있어서 한인 커뮤니티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서로 잘 알았어요. 같이 이게 왕래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서로 다들 잘 알죠.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오니까 다들 궁금해했어요. 어떤 사람을 아내로 데리고 왔나. 그러면서 이제 결혼한 후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사람들로부터 그게 뭐냐면 얼굴이 환하게 펴졌다. 얼굴이 환하게 펴졌다. 그 다음에 역시 남자는 결혼을 해야 해. 이 두 말을 저는 가장 많이 들었어요.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역시 남자는 결혼을 해야 해. 사실 제가 결혼을 해서 얼굴이 펴진 게 아니고 괜찮은 사람하고 만났기 때문에 얼굴이 펴진 거예요. 예, 만일 잘못된 만남을 했다면 뭔가 좀 문제 있는 이상한 사람과 결혼했다면 얼굴이 펴지기는커녕 더 우그러졌겠죠. 그죠? 얼굴이 펴지면 이제 인생도 펴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만나는가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만남이 중요하냐면 그 만남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와 이렇게 만났어요. 우리 교회와 이렇게 만났어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또 우리 교회와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된 만남이어야 돼. 축복된 만남. 불행한 만남이 아니고 어떤 만남이든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좋은 변화가 있고 또 안 좋은 변화가 있고 좋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본문 스토리 속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한번 보시죠. 사람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한때의 군중이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접근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는지 삭개오가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냐? 삭개오예요. 왜 삭개오만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오직 삭개오만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 만났지만 변화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삭개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새롭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새롭게 바뀐다. 새롭게 변화가 된다. 우리 생각도 바뀌어지고 우리 가치관도 바뀌어지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져요. 목표.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어져요. 삶에 나타난 열매도 바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변화가 없다. 혹시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게 아니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만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만났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런 경험이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요. 군중처럼 예수님을 만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처럼 만나는 게 아니라 삭개오처럼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보여준 그 변화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 예수님 만나니까. 첫 번째, 삭개오를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의 포커스가 바뀌었어요. 삶의 포커스가 바뀌었다. 8절 한번 보시면요. 8절 앞부분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예수님 만나고 제대로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변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삭개오의 삶의 포커스가 바뀌었구나. 이전에는 그의 삶의 포커스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내뱉은 첫 마디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절반 주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돈 1000불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돈 10,000불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내 재산이 40만 불이면 20만 불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삶의 포커스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다른 형제 자매로 삶의 포커스가 바뀐다는 거죠. 관심이 바뀐다는 관심이. 그죠? 이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고려할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할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삭개오는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돈을 거들어 다니는 세리의 장이었어요. 장. 세리들은 왜 그 당시에 비난받았냐면 돈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돈을 거들어 다녔어요. 그러면서 자기 걸 중간에 챙겼죠. 근데 그거의 장이었다면 장.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사랑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돈을 사랑하던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불리는 데만 포커스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피와 같이 여기던 재산을 반이나 주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죄인 취급하고 매국노라고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아무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깊이 사랑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많은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다른 누구의 집이 아니라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예수님의 관심과 이 예수님의 눈길과 눈빛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동일하게 감격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격해 보신 분들 동일하게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이것 때문에 정말 좀 회개가 나오고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 이거죠. 나의 죄됨을 깊이 깨달아 알고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실까? 지금 삭개오가 그런 사랑을 체험한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고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가? 아무도 삭개오에게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손가락질하고 너는 벌 받아야 돼. 너는 심판받을 존재야. 모든 사람들이 그랬지. 단 누구도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라고 쳐다본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감격하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진정한 변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사랑하시겠지 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걸 깨달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그렇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주말 목회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에반스빌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도시였는데 거기 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에반스빌. 거기에 한국 학생들이 있었어요. 유학생들 한 10명 정도. 그래서 제가 주말 목회하는 동안에 그 학생들도 제가 목회에 어떤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케어하고 사역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 10명 정도였는데 10명의 유학생들 그중에 대장이 있었어요. 대장. 훈철이라고. 성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훈철이. 나이도 많고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에요. 거의 한 20년 전인데 그 당시에 6만 불짜리 BMW 타고 다녔어요. 나이도 많고 돈도 많고 유머도 많고 의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거예요. 대장이 되는 거예요. 나이도 있지, 돈도 있지, 유머 있지, 의리 있지. 다 많은데 신앙만 없었어요. 내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한국 학생들이 있으니까 교회 근처에 있는 대학이 얘네들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딱 보니까 얘가 대장이야. 대장만 잡으면 이 학생들 잡히겠구나.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아무리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도에도 안 나오는 애들인데 이 훈철이가 딱 나오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얘만 잡으면 되는 거야. 얘만. 훈철이만 잡으면 돼.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형제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 않아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이게 좀 관계를 좀 맺으려고 하는데 이게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이제 주신 깨달음이죠. 내가 그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냥 목회를 위한 하나의 대상일 뿐이에요. 유학생들을 좀 교회로 좀 데리고 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주님, 제가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잘 안 돼요. 마음속에서 정말 깊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새벽 한 2시쯤에 잠이 탁 깼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깨우신 모양이다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웬일이지? 그래서 아버지 기도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죠. 한국에. 근데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니 깜짝 놀라요. 미국이 지금 새벽인데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했느냐?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에 갑자기 깨어났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아버지 생각이 났고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해서 전화를 드렸다고 그랬더니 그 전 주일날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많이 마음이 힘드셔서 괴로워하고 있으셨는데 제가 전화를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깨워서 기도시키셨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제 위로가 되셨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자야 되는데 계속 잠이 안 와요. 이번에는 누구의 얼굴이 보이냐면 그 학생들, 그 에반스벨 대학 학생들의 얼굴이 졸업 그 사진첩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이 쭉 얼굴이 넘겨지면서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 같구나.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자야 내일 생활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제 그거를 제가 알고 나니까 저도 이제 그 이후로부터 그 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훈철이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애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자기 인생의 문제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뭐 여자친구 문제, 결혼 문제, 뭐 진로 문제 이야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가서 전도를 안 해도 예배 나오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학생들, 대학생들이요,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데 아침 해 뜨는 거 보고 잔대요. 아침 해가 뜨는 걸 보고 그제서야 힘이 다 빠져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시 예배에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을 다해야 나올 수 있는지. 근데 정말 매 주일마다 힘을 다해서 나오는 애들이. 잡히기 시작했구나. 근데 저한테 잡힌 게 아니고 예수님께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변화된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진짜 변화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저 사람도, 다른 형제자매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그때 비로소 나의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포커스가 바뀌는 거죠. 나만 생각했던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정말로 생각하는 인생.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돈만 생각했던 사람.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내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는 포커스가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판단 기준이 바뀌게 돼요. 판단 기준에 변화가 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기준이 바뀐다는 거죠. 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갑절이나 속여서 빼앗은 것. 이전에는 다른 사람 속여서 빼앗는 게 잘못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 속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남을 속여서 빼앗는 거,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엄청난 죄악이구나. 4배로 갚겠다잖아요. 4배. 근데 이 4배는 율법의 요구 조항을 넘어서는 거예요.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누가 어떤 사람이 도둑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발각이 되었을 때 어떻게 갚냐면 그 원금 있잖아요. 원금을 물론 돌려주고 그 다음에 5분의 1을 추가로 배상하게 돼 있어요. 5분의 1. 20%, 20%. 그래서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도둑질하면은 내가 손해구나.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원금 돌려주고 그다음에 20% 더 추가로 배상. 근데 지금 삭개오는 뭐냐면 20%가 아니고 400%, 4배로. 그러니까 율법 조항 그 이상으로 지금 갚겠다는 거죠. 뭐냐면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 다시는 내가 이런 죄악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회개의 열매까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기준이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없었던 기준이라니까요. 다른 사람 뭐 속여서 빼앗는 거, 내가 돈이 더 들어왔어. 저런 바보 같은 사람. 난 너무 좋은 거야. 속여서 빼앗았는데, 빼앗은 돈만 보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전혀 새로운 기준이 생겼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 속여서 빼앗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나 큰 죄악. 있어서는 안 될 죄악. 4배로 갚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한국 운전하고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미국 운전의 그 문화가 있는데, 미국 운전 문화로부터 제가 가장 먼저 배운 게 뭐냐면 정지선에 맞춰서 멈추는 거예요.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셔서 잘 모르시겠죠. 한국에 계실 때 저기 이게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가다 쓰잖아요. 쓰는데 어디서요? 정지선을 한참 지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앞에 나가야 돼. 그래서 서요. 그리고 아직 신호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옆에 벌써 이렇게 신호 바뀌는 거 보고 그다음 내 차례다 그러면 슬금슬금 앞으로 가다가 불 켜지자마자 부앙 하고 가야 돼요. 한국은 몰라요.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부앙 안 그러면 뒤에서 난리가 나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뭐 빵빵거리고 나요. 그래서 빨간불 딱 켜져. 그러면 정지선이 있으면 그 앞으로 쫙 가가지고 딱 서. 슬금슬금 가다가 빵 하고 가는 거. 그게 제 운전 습관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누가 더 앞으로 가나 이렇게 보잖아요. 누가 더 앞으로 가나. 근데 미국에 와서 딱 신호등 빨간불 딱 켜졌어. 그래서 차들이 딱 다 섰는데 다 정지선에. 정지선 전에 쓰죠. 정지선 전에. 정지선 안 밟고 딱 쓴단 말이에요. 딱 서가지고 보면 나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참 지나도 예습관이 여전히 이제 버리지 못해서, 예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오고 나서야, 미국의 그 운전 그 문화를 경험하고 나서야 하얀 정지선을 지키는 게 옳다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에서는 몰랐다니까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그를 넘어서 저 앞으로 가야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다른 나라 와보니까 이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여기 와서 드디어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참 미개한 생각이었구나. 미개한 도덕 수준이었구나. 그게. 여기 오니까 깨달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거, 옳다고 여기던 거,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옳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정말 옳은 게 뭔지 그걸 찾아서 행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판단 기준이 바뀐 거예요. 내 기준이 바뀐 거예요. 기준이. 그죠? 어떻게 이렇게 판단 기준이 바뀔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고 일어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삶에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나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 두 번째는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판단 기준이 나였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 기준이 다 나였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그 기준이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옳은 건가?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판단 기준이 바뀌는 거죠. 왜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내가 기준이 돼서 옳고 그른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꼭 도둑질에서만 죄가 아니고 내가 기준이 돼서 이건 내가 할 거야, 이건 내가 안 할 거야. 이게 벌써 죄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기준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생각해서 내 기준에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기준에는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 기준에는 이건 악인 거예요. 그 당시 다른 젊은 사람들의 혈기에는 그게 악이 아니에요. 그게 로맨스고 그게 스릴이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죄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방법으로 벌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전에는 막 뭐 속이고 내 마음대로 막 했어.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4배를 물어줘야 돼. 그래도 씻지 못할 죄악이에요.
내가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시는 마음을 버려야 되겠구나. 돈을 사용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기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지 않았던 삶에 대해서 슬퍼하고 참회했어요. 고쳤어요. 4배 갚겠습니다. 그냥 뭐 살을 도려내는 거죠. 4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내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삶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이라면 이게 뭘까? 이게 옳은 행동일까? 이게 잘못된 행동일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단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예수님 영접해서 그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와서 부딪혀서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요. 그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기준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구원받은 자로 변화가 돼요.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받았다.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자, 구원받았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죄 용서받았다. 이것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죄 용서받았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천국 간다. 이것도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말 참 많이 듣고 나 하나님 자녀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한 타이틀이 아니에요. 단순한 타이틀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질을 말합니다. 어떤 수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느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수준, 아버지 수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의 삶의 수준이 어땠어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이방인의 땅에 가서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기는 더러운 짐승이죠. 그 당시에는 돼지를 치는 그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걸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돼지 수준이에요. 돼지 수준.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떤 인생이 되느냐? 그 수준이 돼지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의 수준이 둘째 아들의 수준이 누구의 수준으로 올라가냐면 다시 아버지의 수준으로 올라가요. 탕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옷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 뭐냐면 종도 아니고 품꾼도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름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그의 질, 삶의 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옷이 다 누더기옷 다 벗고 제일 좋은 옷. 아버지가 입는 옷이 제일 좋은 옷이죠. 그 집에서는 제일 좋은 옷. 아버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탕자에게 있어서 구원이 뭐냐? 탕자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탕자에게서 구원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그게 그에게 있어서 구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졌어. 아버지 집에서 다시 아버지 아들 노릇을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탕자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말이죠. 거지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거지이기 때문에 거지 수준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왕의 자녀는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왕의 수준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자녀가 어떤 삶으로 사느냐 그 아버지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내가 누구의 자녀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교회 청년들이 하루는 여름에 우리가 불쌍한 이웃을 돕자, 그런 사역을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실에 가서 이 동네에서 가장 좀 힘들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돕기를 원하는데 어떤 집을 가서 도와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동사무실에서 한 집을 추천받았어요. 그 집을 갔더니 그 집에는 아버지하고 어린 두 딸이 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셋집에 월세집에 사는 거죠. 어머니는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아무런 직업이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맨날 술에 찌들어 살아요. 두 딸은 아직 어려서 둘 다 학교를 가지 않은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이 그 집에 가보니까 몇 년 동안 청소를 안 했어요. 그 집을. 몇 년 동안. 집에는 때가 덕지덕지 껴서 덕지. 긁어야 돼. 그냥 걸레로 닦아서는 안 되고 긁어야 돼.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해요. 저는 그런 냄새 처음 맡아봤어요. 그 부엌의 찬장에 이렇게 그릇들이 있는데 개밥 그릇보다 더 더러워요. 미국은 개밥 그릇이 깨끗하죠. 근데 한국에서의 개밥 그릇 여러분 아세요? 그냥 먹던 거, 주인이 먹던 거 쏟아붓던 그 개밥 그릇 한 번도 씻지 않잖아요. 그거보다 더 더러웠어요. 부엌을 찾아보니까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온통 쥐똥이 가득해. 쥐똥. 그 다음에 애들은 빨래하지 않은 시커먼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온몸에 벌레를 물려가지고 온통 빨갛게 벌레 물린 투성이었어요. 어린 여자아이들 둘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간 다음에 이제 자매들이 여자애들을 데리고 공중 목욕탕에 데리고 와서 이제 깨끗이 씻기고, 형제들은 빨래하고 청소하는 냄새가, 그게 때가 얼마나 찌들었는지요.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거를 정말. 청소를 다 마칠 즈음에 비로소 아버지가 나타나는데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만나서, 그렇죠? 그런 수준으로 살고 있는 불쌍한 아이들. 참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들 좋으신 부모들이죠. 결국 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영향을 받고 그 수준으로 살게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 신앙 수준을 사실 많이 걱정을 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좋은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될 텐데, 근데 사실은 아이들 신앙 수준을 걱정하기 전에 나의 신앙의 수준을 먼저 걱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은 부모들 수준으로 그 신앙을 보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수준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수준이 바뀌어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제가 아까 그 술 중독자 아버지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탕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 수준으로 됨받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 그 능력으로 사는 삶을 배우게 돼요. 영과 육이 아울러 풍성한 삶, 주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인생이 된단 말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만 있으면 안전을 느껴요. 주님이 틀림없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그런 수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특징,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다.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는 거,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 예배가 가장 소중해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야곱 도망가다 밤중에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소망을 했던 사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성도들이 영원토록 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된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모든 죄악과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신
그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내가 만났나 안 만났나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변화 보니까 분명하게 이게 나타나죠. 예수님 제대로 다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하고, 과거에는 만나는데 지금 희미해진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뜨겁게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나의 포커스가 어디 있나, 나 자신에게 있는가,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게 있는가. 삭개오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옳고 그른 건 날마다 이렇게 판단하고 날마다 선택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내가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가 옳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늘 언제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 풍요로우신 풍성한 은혜 속에 내가 머물고 살고 있느냐.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시고 이런 복된 귀한 은혜들을 많이 누리시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으니 한없는 기쁨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난 아직 예수님 뜨겁게 만난 것 같지 않아. 난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삭개오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나는 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 그분께 내 삶을 드기를 원하고 주님, 내 시선을 그분께 향하기를 원하며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뜨겁게 만나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주님 그 만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좀 다른 사람에게 있는지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선택의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나아갈 때 내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때때로 낙심되고 좌절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내 자신을 항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주님을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부딪히게 하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 나도 만나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만났다면 주님,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중심적으로 하나님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이웃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뜨겁게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때에 내 기준으로 판단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의에 빠지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그런 아버지와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오직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가서 그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당신의 귀한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며 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